4월 첫 주며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이번 4월 달도 그리고 2023년 우리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정말 온 성이 진동할 만큼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함성은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외치는 저주의 소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환호성이 저주의 외침으로 바뀌는데 불과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라도 어느 시점이 지난 이후에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그런 정말 변질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며 맞았다가 곧이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소리로 변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한편으로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지금 연세가 나이가 몇이에요? 대략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기에 대부분 33 많은 거예요, 적은 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나이죠. 우리가 예수님이고 다른 사람이니까 33이면 뭐 많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세 나이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분은 아시고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 33세 나이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오늘 입성하시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지금 환호성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 군중의 외침소리로 변할 것이고, 도리어 당신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며 들어가시는 예수님.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고 고난주일을 맞을 때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인생길에 만약에 내가 살 날이 일주일 남았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혹시라도 내 남은 인생이 1년이라 뭐 아니면 5년이라 아니면 10년일지라도 내가 정말 어느 날 이 땅에서 내 삶의 여정이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까? 오늘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되물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돌변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가오시게 됐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풀어 끌고 오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아니 너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3절 말씀에
뭐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그 전에 나귀 새끼를 그 사다가 거기다가 지금 뒀던 거 그 주인이 진짜 내가 샀던 그 나귀였을까요? 아니었을까? 사실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나귀 새끼의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예수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다 놓은 거 아니잖아.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걸 왜 예수님 거라 그래? 만약에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나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누구라고 선포하시냐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생각해 예수님은 무리하신 분일까요? 남의 재산을 이거 다 내 거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 집 부자 이거 내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그게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럴 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일도 잘 돼.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죽으면 천국까지 가.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그게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결과 우리에게 따라오는 축복이지 그게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주인인 거예요. 주인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는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좋은 일 생기고 나중에 천국 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 믿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일이 안 돼.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져야 되는데 몸이 아파. 사업이 대박이 나야 되는데 사업이 어려워. 그러면 우리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더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거 예수가 틀린 거 아니야? 여러분 출발점에 잘못 들어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따라오는 결과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누구다? 주님이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주님으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이 주인은 곧 왕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왕정 시대를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왕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헌법에 나옵니다.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야.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 얘기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왕정시대의 그 왕에 속한 그 땅의 모든 거는 다 왕 거예요. 왕이 내리는 하사품. 여러분 조선시대에 무슨 어떤 누군가가 어떤 벼슬을 하고 어떤 토지를 많고
그 허락하지만 왕이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서 다 저거 걷어들여. 그러면 걷어들여지는 거야. 그 내 건데 반항하면 그냥 그런 사형이거든요. 왜? 그건 왕국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모든 것에 심지어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예수님이 주인님이시고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며 맞았던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로 돌아섰던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알았던 것 같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보면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온 예루살렘이 정말 환영하며 소동하며 맞으니까 마태복음에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에게 물어요. 도대체 지금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온 성이 떠들썩하게 맞이하냐. 그러니까 그때 대답을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맞이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여러분 선지자라는 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가령 지금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겠지.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서 선지자라는 말이 얼마나 그 의미심장한 말이었는가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의 직업이 뭐야? 선지자였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지자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온 유대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왔다 그랬어요. 선지자란 정말 마치 온 땅에 바싹 그 초목이 말랐는데 거기에 성냥불 하나 그으면 온 정말 사방 천하가 다 불타오르듯 것 같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라는 그 의미는 그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단하고 정말 힘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그 선지자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라는 이름이 정말 대단한 그 민족의 지도자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의 사람들이 다 환영하며 맞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39절 신약성경 129면인데요. 38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라 그랬어요? 이여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을 때 예수님을 거의 왕처럼 떠받들며 맞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선지자는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왕 같은 대단한 그런 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에 표현했어요. 왕처럼 떠받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뜻밖의 대답을 하죠.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왕처럼 생각하는 그것도 정말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지금 생각을 한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그 고백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가 알았던 베드로는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요? 왜? 그러면 바로 알았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아니에요. 그 베드로도 또 몰랐던 게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 정말 선지자 왕 같은 정말 민족의 지도자야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베드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군요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복음서에 따르면 최소한 3번 당신이 누구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 말씀들을 그냥 귓등으로 흘려들어요.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건이 오게 됐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버리죠. 여러분,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우리는 정말 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곰곰이 되물어봐야 돼요. 나 알지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이 내가 얼마나 됐는데 정말 아세요? 여러분 저 아세요? 여러분 저 아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 저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사람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저 아세요? 그러면 목사님 정신이 목사님 내가 알죠. 물어볼게요. 저 이름이 몇 개예요? 제 이름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제 이름 3개예요. 모르셨죠? 나 이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제 이름이 유울선이지만 이게 호적의 유울선이고 제가 어린 시절에 태어났을 때 어린 시절에 저를 아셨던 분들은요. 제 이름이 유정선이었어요. 제 초등학교 친구들은 저가 다 유정선이로 알아요. 근데 호적의 이름을 올릴 때 갑선이 동생 을선이 해가지고
호적의 이름이 유을선으로 됐다가 중학교 때 이제 호적대로 이름을 이제 올린다 해가지고 중학교 이후에 제 학교 친구들은 저를 유을선으로 알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나 저희 가족의 어르신들은 저를 태선으로 불러요. 유태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가가지고 그때 몸이 좀 살살 아팠을 때 왜 얘가 아픈가? 저희 교회 그때 안 다녔어요. 알아보다 보니까 이름을 좀 해야 된다 해서 이름을 유태선 해가지고 집에서는 태선이로 불러요. 모르셨죠? 여러분 안다는 게 그렇습니다. 안다는 게 어디까지를 아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다못해 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여러분 아니 목사님 알지 목사님이고 대학도 어디 나온 거 알고 뭐 그렇게 아는 거와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마찬가지일 수 있다 봅니다. 아 예수님 내가 알지.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려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맞이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라고도 맞이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안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배반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으며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첫 번째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아나. 여러분 안다는 거는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워. 초등학교 아이 보고 막 들어가서 막 산수를 해. 산수 덧셈 더하기 잘 알아. 수학 박사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보세요. 다 수포자 되지.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남은 한평생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남은 한평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종려주일날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에게 되물어 보면서 신앙 안에서 정말 남은 한평생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렇게 예수님 알아가기에 내가 힘쓰겠다 결심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며칠 전에 보니까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뉴스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앞으로 몇 살쯤 산대요? 뉴스도 안 보시나?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앞으로 140까지, 옛날에 120이라든지 140까지, 어디에서 보니까 여러분 재수 없으면 요즘 애들 재수 없이 200까지도 산대요. 그런 얘기도 좀 나와.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는 게 몇 살까지 사는 것보다 그거가 뭐가 중요하겠어? 그냥 그래서 못 가본데, 가보고, 여행 가보고, 못 먹어본 거 먹어보고, 못 해본 거 뭐 해보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예수님을 그것이 일주일 남아. 여러분들 일주일 남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저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1년 후에 있을 일을 나한테 알게 해주셨다 그러면은 저 재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재용보다는 더 부자 될 수 있어. 아닐 것 같으세요? 1년 일어날 일만 내가 알면 난 정말 대박 날 수 있어요. 왜? 보세요. 주식에 예를 들어 내일 대박 칠 거 내가 다 알아. 그럼 이빠이로 땡겨가지고요. 다 해가지고 막 튀기면 1년 만에 이재용보다 내 부자 못될 것 같아요. 근데 미래는 내일 일도
오늘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잘 몰라. 우리 남은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가려고 정말 그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이 정말 어렵고 고난에 처한 상황이 생겨도 내 믿음의 주님 함께 끝까지 믿음의 여정에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왕이시고 지금 오늘 본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당신이 당당하게 지금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끌고 오라는 짐승이 뭐였어요? 낙이?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떠한 왕이시냐가 중요해요. 어떠한 왕. 아니, 왕에게는요, 나귀가 아니라, 게다가 나귀 새끼가 아니고, 왕이 타야 될 그 짐승은 뭐겠어요? 그럼 백마야, 백마. 아니면 적토마.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게, 어떻게 찾다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스가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말은 이방 민족의 왕이 타는, 장수들이 타는 게 말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타야 된다? 뭘 타야 되냐면 나귀의 새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 탈 게 없어가지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라 그 나귀 새끼를 탄 그 자체가 왕이다라는 것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나? 스가랴 말씀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겸손. 여러분,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왕. 여러분, 왕과 겸손은 안 어울려요. 왕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단어는 뭐예요? 권위야. 감히 왕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왕은 용상에 앉아요. 니들하고는 달라. 권위. 그래서 옷도 말이죠. 이렇게 권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차를 타는데 어떤 차를 타야 되겠어요? 마이바흐 정도. 근데 티코를 탄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웃을 거야. 웃을 거야. 아니, 대통령이 티코를 탔대? 예수님 꼴이지 그거예요. 아, 왕이신데 지금 티코 타고 들어오시네? 이 얘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했던 스가랴의 예언되었던 그 왕. 여러분, 왕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왕인지는 몰라. 어떠한. 보통 우리가 왕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왕, 통치자, 정말 정복자. 그래서 어떤 왕이 뭔가 그 왕의 권위로 뭐 세상을 이롭게 한다든지 뭔가 정말 업적을 남기고 그런 왕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왕인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죽네? 저게 무슨 왕이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몰라. 아는 것 같았지만 권위 있는 왕, 우리 민족을 이 모든 나라로부터 구원할 정말 세계 열방 위에 우뚝 서는 그 메시아.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왕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유대 이 민족을 세계 열강에서 가장 으뜸되는 나라로 세워줄 그 왕, 그 메시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왕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환호성이 죽여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 아침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떠한 왕이시냐? 어떠한 왕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왕.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왜 알아야 되느냐? 모를 수 있잖아.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복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다니면 되지 뭐 예수님이 꼭 누군지를 왜 알아야 돼?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게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얘기하는 중에 앞으로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 뭐 해가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교회 또는 신앙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우리 때 같았을 때 가졌던 그 정말 갈급함들 요즘 사람들은 사실 점점 희미해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교회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그런 거 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천국 가고 그런 거라 그러면 굳이 이렇게 바르게 예수님 믿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신앙이 제가 볼 때 정말 참 신앙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가치관이 혼란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야. 얼마 전에 미국도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조사를 했더니 가장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물었어요. 옛날에 사람들은 뭐 애국심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 돈이.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물을 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돈이야. 이런 속에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대 속에 오늘 이건 이 시대의 조류거든요. 흐름 속에 로마서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거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예수님만 알면 되지 겸손하신 왕이라는 걸 모르면 어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죠. 여러분 힘이 없어 남을 섬기는 건 그건 종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굴종이야. 비굴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자리를 줘보세요.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내가 밑에 있지 내가 힘만 줘봐. 내가 가만두라.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높아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비록 T코를 타라도 나는 대통령 앞에서 꿀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타. 근데 자존감이 낮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런 어떤 위치에 오르면 남을 또 밟으려고 그래요. 다 죄악된 성향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위치에서 오히려 섬겼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힘이 있고 어떤 권력과 재물이 주어진다 할 때 그걸로 남 위에 서려고 남을 깔아뭉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악마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왜 앞으로 기독교가 정말 더 중요해질까? 나는 제가 집사람에게 했던 말이 지금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면 아니 뭐 굳이 이렇게 뭐 힘들게 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우리의 남은 한평생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여러분 저는 정말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이후에 이 목회하는 과정에 제가 신학생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저는 솔직히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해요. 그때 그 신학교 때 배운 거는 그냥 유치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경을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내가 평생을 정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을 해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하시죠. 여러분 솔직히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뭐 1시간 얘기해 보면 저에 대해서 뭐 나이도 저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러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집사람도 모르는 저의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남은 한평생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남은 한평생 인생의 목표를 10억 벌어서 은퇴하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이 일주일은 너무 짧다. 1년이 남았다고 친다. 저는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만약에 1년을 놓고 올 한해 내가 그러면 2023년 벌써 3월이 지났잖아요. 오늘 4월 2일이야. 벌써 1, 4분기가 지났어요. 참 세월이 빨라. 우리 남은 생에 올해 특별히 2023년 내가 어떻게 보낼까? 그렇게 하루하루 소중하게 하나님 알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심하는 그런 종료주일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